주 설교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탐심에 빠뜨려 멸망하게 하는 사탄의 태클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멸망에 빠뜨리려고 잘 나가면 태클을 걸어요. 기억나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잘 나가니까 헌금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었던 태클을 걸어서 그 귀한 성도가 안타깝게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로운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고 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이름, 어떤 사람은 하나님 경금 잘못해서 죽였지만 또 스승이 돼서 멘토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안수해가지고 눈에 치료했었던 그런 아나니아가 있었다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름값 합시다. 아멘. 한번 인사하시고 이름값 합시다. 이제 제가 생각이 들기에는 우리 장미꽃 이름값을 해야 돼요. 장미라는 것이 꽃 중에 왕이잖아요. 이 서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꽃이 장미예요. 그래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 장미홍께 오면 황무지 같은 인생도 꽃처럼 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교회 이름값이에요. 황무지 같은 인생 꽃처럼 피어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오른손에 축복권을 주는 것이 우리 교회 이름값하고 살아야죠. 아셨죠? 그 다음에 절대로 도중에 변질되지 마. 옆 사람 합시다. 절대로 변질되지 맙시다. 예수 믿다가 낙심하다가 변질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삶이 어려울수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격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거짓 없는 착한 믿음 가집시다. 선한 믿음 가집시다. 이렇게 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죽고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많은 부의 역사가 일어난지, 어떤 일을 보면 심지어는 이 베드로가 지나가잖아요. 능력이 나타나. 저도 옛날에 그 케냐의 마사이 부족에 가서 이제 그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선교하는 교회가 거기에 우리 장로님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셔서 마사이 부족들이 와서 있는데 지금도 그 어린아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막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요만한 그 마사이 아이가 나 이렇게 쳐다보더니 막 도망가. 자기가 눈을 떠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쓰러지거든. 목사님 막 지나기만 해도 쓰러져가 막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자기도 쓰러질까봐 이렇게 보대. 가오리는 거야. 이게 그 아이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그보다도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햇빛에. 그러면 그 그림자라도 달렸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림자만 닮아도 그냥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이게. 오늘 이제 5장 15절 16절이죠.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입니다. 그림자로 덮으면은 병이 나을 거 안 받고, 어떻게 옷깃만, 우리 예수님이 옷깃만 만져도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될 것 같은 그 믿음을 가지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태클 건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가만히 보고 놔줄 사람이 아니죠.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얼마 전에 죽였는데 저 밑에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너의 예수 전하냐? 전하지 마라 라고 해서 갔다가 감옥에다 감금시켜버립니다. 옥에다가 감금을 시켰는데 저녁이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상한 거야.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 사람이 성전 앞에서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성전 지키는 사람들이 가서 감옥을 가봤었더니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문은 그대로 다 잠겨져 있어. 문은 그대로 분명히 잠겨져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교시대에 불러다가 막 매를 때리면서 채찍질하면서 다시 전하면 너 죽인다 해가지고 방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면서 또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원망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5장 이어지는 6장의 내용인 겁니다. 오늘은 제가 그 분야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읽어볼까요? 교회 내 자연스럽게 파벌이 만들어진 것을 경계합시다. 교회 한 번만 더 읽어보죠. 교회 내에 자연스럽게 파벌이 만들어진 것을 경계합시다. 이 교회는요, 의도치 않게 자연스럽게 파벌이 만들어져. 지금 오늘 베드로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림자만 밟아도 낫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든 자 고침을 하면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데, 제가 어떤 주경학교 학자의 그 책을 인용해 보니까 이때 당시 교인이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됐대요. 예루살렘 교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처음에는 뭐 12명 시작해서 120명, 3,000명, 5,000명이더니 요 시점쯤 될 때는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뭐 주경학자의 주석이에요. 뭐 제 의견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파벌이 만들어져 이렇게. 그게 오늘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파가 생겼습니다. 이 두 파가 생긴 거예요. 헬라파의 유대인들과 히브리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말을 히브리어를 써요. 언어가 본토어를 씁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람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데 본토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중심이 이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그래서 교회에 한 2만 명 이상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일을 주도해. 교회 일을. 왜? 기득권층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땅에 있으면서 그게 왔기 때문에 기득권층이야. 근데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은혜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이야. 이때 당시 쓰던 언어가 뭐냐면 그리스어라는 언어를 써요. 그리스어. 그러니까 말도 달라요. 말로 다른데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아무리 기득권이 없어. 근데 매일마다 구제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기득권층인 이 히브리파가 자기네들 과부만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안 챙기는 겁니까? 나도 좀 달라. 이러면서 은연중에 교회가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파벌이 생긴 겁니다. 의도한 게 아니에요.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제가 이거 생각, 우리가 얼른 쉽기 좋은 게 뭐냐면, 우리의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본토 한국인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 이제 우리나라가 전쟁을 나고 뭐 일제시대가 나면서 사할린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그건 중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저 사할린 쪽이라 해서 러시아 쪽은 까레이스키라고 합니다. 고려인이라고 말하죠. 거기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그리고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 뭐라고 그러죠? 조선족이라고 그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가 붕대다 보니까 조선족들이 와서 생긴 건 똑같은데 말은 중국어를 구사해. 그래서 가끔씩 한국어도 구사할 줄 알아. 잘 구사하기보다는 그냥 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 생각이 돼요? 우리 한국의 본토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많이 주고 싶은, 어려운 사람 많이 주고 싶을 것인지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을 진단해 보세요. 아니면 저 조선족이나 까레이스키들 이런 이렇게 고려인들에게 더 많이 줄 것인지 한 교회가 구제를 할 때 여기에 마음의 우리 중심이 있는 거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 모르게 그냥 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만 많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가지고 이 구제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금요일에 아침에 어려운 과부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14끼의 음식을 줍니다. 그 14끼 뭐죠? 일주일 동안 아침과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일주일분을 주어요. 오늘 이 본문을 잘 기억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먹을 것 줍니다.
이게 유대교 전통의 구제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14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구제를 준다고 그러죠. 매일 구제. 그러니까 매일 오면 주는 거예요. 이때 구제를 하는데 매일 주는데, 왜 매일 주느냐? 지금까지 전통에서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줘서 먹을 걸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게 만들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도외시되는 거예요. 그 땅에 정착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전에 기억나시죠? 네 재산 내 재산 얻을 것이 교회에다 다 갖다 드렸다고? 이걸 가지고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하고 매일 만나는 거하고 유대감이 틀려진 거예요. 유대교는 의무감에 의해서 유대의 삶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살아라, 그냥 목숨 건지고 살아라고 하는 율법에 의한 거지만, 기독교는 너 먹고 살아라가 아닙니다. 우리 매일 만나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매일매일 구제했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유대교는 일주일에 한 번, 기독교 이 당시에는 매일 줬습니다. 근데 매일 주는데 과부들에게 주고 어려운 사람에 있어서 매일 교제를 하는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파벌이 생긴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나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교회는요, 의도치 않게 파벌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본의 아니게 파벌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게 돼 있습니다. 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뜻을 못하면 이렇게 파벌이 생깁니다. 이거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망에서 벗어나려면, 사람들의 원망에서 벗어나려면 파벌 생기는 거 조심해야 돼요. 괜히 앞장서서 열심히 일했는데 남들 이렇게 파벌이 생기니까 줄을 섰어 이렇게. 응?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줄을 섰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세워져 섰을 뿐인데 남들이 보면 교만하게 보이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입니다. 그 말씀 드렸죠. 본의 아니게 교만하게 보이지 마라. 내 마음과 다르게, 내 행동과 다르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주도자인데, 이게 오늘 이렇게 배식하는 사람이, 오늘 구제하는 사람이, 저 수장이 저 사람이다 하니까 괜히 그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옆에서 막 얘기하면 아이고 치보리 파분도 줘요. 본도 사람이 중요하지 저 머리 선 사람이 뭘 줘. 이렇게 했을 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공정하게 분배를 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교만한 모습이 보이게 되고 본의 아니게 이상하게 되버린 거예요. 우리 교인들, 여러분의 의도와 다르게 잘못되지 않도록 준비하십시다. 정말 조심할 일이, 저도 그렇습니다. 제 마음과 다르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 의도와 다르게 나쁜 목사님이 되어 있고 교만한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이 왜 자꾸 그렇게 몰고 가니까 내 마음과 다르게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본의 아니게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가 생겨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로 인해서 원망이 생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의도와 다르게 교만해 보이고 내 생각과 다르게 이상하게 보이는 일이 있고, 내 생각과 다르게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교회에 왔는데 내 의도와 다르게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서 왔는데 또 나는 남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내 사랑이 왜곡되게 만들고 본의 아니게 내 마음이 잘못 전달되어버린 일들이 이 속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원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냥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이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파벌을 경계하도 조심하십시오.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작. 각자의 맡은 사명에 충실하며 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서로 섬깁시다.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오늘 이제 보니까 파가 생긴 겁니다. 아차 하고 이 사도들이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됐나, 벌써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는 방향에서 교회에 파벌이 생기게 되니까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 그래, 우리가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외에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거 넘겨주자. 공정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걸 넘겨주자. 저 사람들 보니까 참 남을 먼저 배려할 줄도 알고 자기보다도 나보다 약한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7명을 뽑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성경 그냥 쭉 보기만 하시죠. 2절과 3절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칭찬받는, 왜냐하면 그 사람 공정한 거야. 성령도 충만한 거면. 아까 이제 지금까지 쭉 지켜보니까 자기 욕심을 챙기지 않아. 남을 먼저 섬길 줄 알고, 또 서로 섬길 줄도 하고, 남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 거보다는 갖다 주는 사람이 교회 내에 수만 명의 교인 중에 있더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 이 일을 넘기고, 이게 최초의 안수 집사입니다. 이 본문이. 그 최초의 안수 집사는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파벌 문제가 생길 때 구제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7 집사인 거죠. 여기다가 7명을 세웁니다. 이게 주경학자들의 의견을 이제 총 종합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7은 유대교에서나 성경에서는 이게 신성수입니다. 거룩한 수예요. 그래서 7명을 뽑아.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7인위원회가 있습니다. 7인위원회. 7명의 위원회가 있어서 그래서 결정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위원회는 짝수로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다 홀수로 하는 거 아시죠? 홀수입니다. 왠지 아시죠? 의장이 있고 짝수가 부딪혔을 때 의결권이 결정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짝수로 하지 않습니다. 이 위원회를 만들 때는. 그래서 7인의 위원회가 있어서 사회 문제가 터지면 의논을 해요. 그래서 7명. 그 사회의 어떤 문제를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게 제 얘기는 아니고 학자들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구제에 필요한 사람이 한 7,000명 정도 됐대요. 이 당시에 구제에 필요한 사람. 그러면은 한 사람이 1,000명씩 맞자. 그리고 일주일이니까 한 사람이 1,000명씩 일주일 동안에 매일이라고 했잖아요. 매일같이 1,000명씩 구제하자, 관리하자. 그리고 공정하기 위해서 히브리파 3명, 헬라파 3명. 왜? 이게 싸웠으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의 계종에서 온 사람 1명. 이렇게 해서 7인의 위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안수 집사님을 세우자. 그래서 이 일을 맡겨주자라고 하면서 공정하게 해가지고 이 분배를 잘하게 되고 선행을 행하게 되고 구제를 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안정을 찾아가게 되고, 교회가 남을 먼저 배려하게 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더 배려하게 만들고, 또 서로 사랑해 주는 거. 우리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먼저 챙겨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 자리 가지고 싸우는 거 봤습니다. 이 권사님, 나이 많은 우리 교회인데 절대 안 그래? 오해하지 말아요. 어떤 권사님이 항상 앉는 자리가 있는 거야. 항상 먼저 와서 그렇게 하는데 초신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권사님 자리에 딱 앉아 있었네. 그날따라 또 권사님 늦게 왔어. 그러니까 뭐냐면 일어나. 그럼 내가 이 자리 수십 년을 지켰는데 왜 당신이 앉았냐는 얘기예요. 이야, 그 모습 보고 마음이 아파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장미원교회 성도들, 약자를 먼저 배려하십시다. 네, 서로 섬깁시다. 나를 섬겨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섬김을 받았으면 그냥 하고 받은 걸로 끝내지 말고 나도 섬겨주고. 아셨어요? 이제 서로 인사하시고 우리 서로 잘 섬깁시다. 시작. 이거는 좀 약간 애교스럽게 해야 돼. 나 애교가 별로 없는데 애교스럽게. 자, 우리 서로 잘 섬깁시다. 시작. 아니, 남녀도 괜찮아. 이거는 뭐 이상하게 텔레파시 안 통해. 그냥 서로 섬기자는 거죠. 우리 서로 잘 섬깁시다. 시작. 아침에 뭐 잘못 잡수서 오셨어요? 섬기자는데 섬기다 이러고 있으면 곤란하지.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잘 섬깁시다. 이게 구제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거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섬기려 오셨다는데, 아니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리스도인이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남이 섬겨줄 때는 나도 같이 섬겨주고, 나보다 약한 자가 있거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죄인된 우리가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약한 우리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잖아요. 약자를 배려한 거잖아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배려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따라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그 신앙을 따라가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서로 낮아져서 서로 섬기고, 나보다 약한 자가 있거든 배려해 주십시다. 제가, 여러분들 아마 이 뉴스는 아실 거예요. 지난 8일 날이죠. 8일 뉴스입니다. TV도 나오고 인터넷에 있는 뭐 또 신문에서 나왔던 미담인데, 그 영등포구에 있는 여기 무슨 한강 성심병원인가? 거기 장례식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평소 때 뭘 좋아하셨냐면 된장국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닭볶음탕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조들이 음식점에 주문을 했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에 하면 이렇게 주문해서 내용 써서 이렇게 보내면 그대로 해주잖아요. 사연을 썼습니다. 거기다가 메모를 남겼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소 때 된장국, 닭볶음탕을 좋아했는데 열흘 전부터 아무것도 못 드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앞에 마지막으로 어머니 좋아하셨던 음식 된장국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된장국 파는 음식점에서 이런 문구가 왔습니다. 그 문구 그대로 옮긴 거예요. 손으로 쓴 것이 이게 책 하나 였잖아요. 제가 어디에서 캡처 올린 건데요. 갑작스러운 비보의 슬픈 마음을 가눌 수 없지만 고인의 삶과 조율을 표하며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합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된장집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아니 그거 넘기면 안 돼야지. 저기 위에 십자 보이는 게 10,000원짜리예요. 보이시나요? 3만 원의 부조금을 넣었어요. 된장찌개를 보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거 어머니 전에 놔두고 오신 조문객들과 나눠 먹으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연을 듣고 그제 일이에요. 사연을 듣고 뭐 된장국은 물론이거니와 3만 원 부조금을 넣어가지고 이 장례식장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닭볶음탕집에다가 또 똑같이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또 닭볶음탕에서 집에서 여기 쪽지가 왔습니다. 메모가 그대로요. 그 영수증에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결제 안 받겠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세요. 저희 매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이 닭볶음탕에서는 그냥 그대로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아름다운 미담이 살아있구나. 경쟁과 파벌과 싸우고 다투고 하고 있는 이런 사회도 역시 우리 국민들은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섬길 줄 아는 이런 아름다운 미덕이 살아있구나 하면서 훈훈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 원고를 작성했었던 것이 어제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미담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목사님 생명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술비를 주셔서 그 수술비를 받고 제가 생명을 살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살아서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월세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월세 한 번이라도 내준 것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지난주 일입니다. 구제비가 좀 있어서 선교비가 있어가지고 오늘 목사님 그 사모님의 암 수술을 받고 6번의 항암치를 받는데 마지막 끝나는 날이 지난주였습니다. 마침 또 저에게 또 그 선교비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고생하셨다고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이기 때문에 접촉할 수 없어서 만난 거 사섭시라고 몸보심하시라고 했더니 나중에 전화 왔습니다.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이 감사했다고. 또 기도하면서 일본에 있는 한 젊은 자매가 떠올랐습니다. 찾아 읽다 싶어져서 컴퓨터상에서 찾아내가지고 인터넷상에 찾아서 아이들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는 처음 일이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전화 준 적은 처음이다.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했더니 내가 성경을 좀 보낼 테니까 필요한 곳에 쓰느라 했더니 나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따뜻한 마음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장미용교회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도 현재
정말 자기 자신에 충실하고 또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알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 정말 우리 교회에 넘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괴로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들을 먼저 배려할 수 있고 먼저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장미영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받아줄 수 있는 교회,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우리 주님 닮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미영 교회의 지친 자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지친 자를 인도하셔서 천국 백성 만들지 믿습니다.
그때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이 날이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우리 장미원 교인들이여 먼저 섬깁시다. 우리 선교습니다. 약자를 배려하십시다. 하나님이 풍족하게 할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나누는 일에 있어서 함께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올 것이며 오른손에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장미역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됩시다. 오늘 본문을 참 보면 이상한 게요, 구제에 대한 내용의 문제가 터져서 7명의 집사님을 세웠는데 이상하게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다음에 바톤을 이어갑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구제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고 왜 이러지? 아니 분명히 앞에서 교회의 구제 문제에 원망이 생겨가지고 집사님을 세웠는데 왜 이 집사님은 구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왜 전도하다가 목숨버려 순교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뭔 말씀 뜻입니까? 분명히 교회에 원망이 생긴 거는 구제 문제 때문에 생겼는데 그 대표자 앞에 아까 보셨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스데반 집사님을 맨 앞에 세워놓고 왜 이 사람이 구제하고 남에게 나누어지는 일을 하지 않냐고, 왜 전도하다가 목숨 버리는 다음 장에 나오는 게 다음 주에 나오는 게 스데반 집사님 순교가 나오는데 왜 이랬을까요? 라고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들렸습니다. 박 목사야, 최고의 구제가 뭐지? 최고의 나눔이 뭐지? 너 목사야, 휴머니스트야? 저 인도주의자보다는 저 목사인데요. 진정한 구제는 영혼 구원하는 거야. 진정한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눠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우리 장미원 교회요, 물질도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야 됩니다. 우리의 재능을 나눠줍니다. 우리의 물질을 나눠줍니다. 마음을 나눠줍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눠져야 됩니다. 아이 하나님, 역시 성령님은 스승님이십니다. 내 영원한 스승님이십니다. 우둔한 목사의 눈을 깨닫게 해주시고, 왜 하나님 구제로 세운 이 집사님이 왜 구제는 하지 않고 말씀 전하다가 죽습니까? 그런 제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박 목사야, 최고의 구제는 예수님을 주는 거야. 최고의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주는 거야. 단지 물질은 도구였을 뿐이야. 우리 장미원 교회 많은 구제를 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많이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구제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꼭 전달해 주십시오. 나눠주시되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도 함께 나눠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미영 교회 안에 원망이 보인다면 그것은 어딘가 파벌이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선적으로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를 섬겨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서는 전도, 선교, 구제, 나눔의 실천이 부족한 것입니다. 벌써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욕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즉시 원망보다 내가 먼저 모든 것 제쳐놓고 십자가 복음을 해 살았던 스데반 집사님이 되어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스데반 집사님 같은 장미영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기꺼이 헌신해 숫자적 내면적 부흥을 이끌어 냅시다. 스스로 돌아봐 본의 아니게 교만하게
보이지 맙시다. 이기적인 욕심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진노도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종 예배에 참석해 산제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어 전도, 선교, 구제, 나눔에 헌신하십시다. 우리 장면교회 말씀의 주인공 되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이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